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염려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나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다 예수님이 내 만족을 채워달라고만 하지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또 뭘 염려하고 근심하실까라는 것을 별로 생각해 보지를 않아요. 우리도 이제 곧 추석 명절이라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평상시에 바빠서 부모님 잘 못 찾아뵙고 하다가 명절 때나 그나마 돼야 뭘 사서 이번에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니까 뭘 해드렸으면 하지. 부모님 뭐 아프시다니까 이번에는 뭘 해드리는 게 낫겠지. 우리 엄마는 돈을 좋아하니까 현찰로 갖다 드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누구에게 관심을 둬야 될 때요? 진짜 예수님께 관심을 둬야 될 때가 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과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의 반대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예수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거하여 드리면 그것이 곧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그걸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실까요? 돈 때문에? 아니 권세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염려하실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와 함께 가족이 살면서 어릴 때는 부모가 도대체 무엇에 염려하고 부모는 무슨 걱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삼촌이나 어른들 보면 삼촌은 좋겠어?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시험도 안 봐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그때는 뭐가 가장 염려스러워요? 시험 봐야 되는 거, 학교 가야 되는 거, 숙제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삼촌들이나 이제 졸업한 사람들은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빨리 나도 어른 돼야지. 그래서 어른 돼서 나도 하고 싶은 거 멋대로 다 해야지. 근데 어른이 돼 보면 학생 때보다 더 많이 염려하고 근심할 게 더 많잖아요.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의 착각이죠. 그래서 빨리 어른 돼야 되겠다는 것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른 되면 뭐라 그래요? 야, 공부할 때가 최고 좋은 거란다. 그래서 어른 되고 그러면 더 염려하고 근심할 게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좀 각인을 시키세요. 정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쓰여놨어요. 내가 염려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다. 도대체 그 염려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염려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나님께 내가 뭐가 돼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이제 관심을 갖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을 갖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옛날 사람에서 옛날 생각에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들이 마음의 변화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 만족을 하게 해달라고, 나 염려 근심 없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누구의 염려와 근심을 생각할 때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와 근심하실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는다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염려를 하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의 염려를 하지 않도록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뭘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철든 자식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을 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고린도문에 보면 합독해 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간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뭐 주시길 원하셨어요? 마침내는 뭘 주려고요? 뭐요? 복을 주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광야에도 내모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마침내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하나님이 또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굶을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다 뭐 해주세요? 다 제공해 주세요. 제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왜 우리에게 염려하세요? 천사들에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닮은 우리를 보면서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자고 일어남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숨 쉬는 것까지 간섭하시고 침 삼키는 것까지 간섭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관찰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 하세요? 지금 염려하시죠. 하나님의 염려거리가 뭐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뭐다? 뭐가 하나님의 근심거리고 염려거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누리고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세요 해가지고 뭐해요? 다 얻어요. 또 부도 누려요. 건강도 돼요. 자식도 잘 돼요. 가문의 형통함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염려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염려하시더라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염려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뭐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살려는 사업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토록 7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자식이 생겼더니 그 온 마음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요? 자식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그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마음 쓰고 애쓰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너의 마음에 누구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이 절절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써서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애쓰셔야 된다. 부지런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온 힘을 쏟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온 힘을 쏟으셔야 돼요. 거기에 온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니까요. 염려하신다니까요. 결국은 누가 다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누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복인가요? 예? 지금 여기서 결론은 복을 주려 하시면 그 복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하나님이 그건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기본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셔서 결론은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더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주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가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려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원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뭘 목숨 드리려고 하지 말고요. 뭘 다 팔아서 하나님 주신다고 뭐 선교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뭐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거리, 근심거리부터 안 되는 것부터 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 염려한다니까요, 여러분. 예?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제는. 할렐루야. 단순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의 말씀을 듣는 거, 주님을 향하는 이거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는 이 외침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니까요. 내 마음에 순간순간 무엇으로 세상의 어떤 속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누리고자 주시는 것 때문에 말미암아 뭘 잊어버려요? 예수님. 아빠가 아이를 자전거를 사줬네. 또 장난감을 아주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줬어. 옛날에는 아빠가 출퇴근하고 오면 아빠하고 이렇게 안겼는데 이제는 아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아빠가 사준 장난감 만지느라고 아빠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 그 다음부터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겠어요? 안 사주고 싶게 서운하죠. 예?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염려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죠. 예? 기쁨이신 그 하나님이, 평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무슨 거리가 돼요? 근심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해서 사업을 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다가 암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근심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근심하고 염려하십니다. 그럼 이것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30년, 20년 믿었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근심거리로 내가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가? 적어도 내가 주일을 한 번도 안 범하고 새벽기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참여하고, 그러면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그걸 염려하신다고.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면서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예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 잊는다는 건 주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내가 사랑하고 교제하고 내 마음에 주님과 맺는 동고동락하고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을 빼앗길까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에이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성경은 뭐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할렐루야, 쉬지 말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내 마음에 뭘 놓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뜻과 관계를 놓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새롭게 와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달려가는 것이 남보다 잘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한순간에도 주님께 대한 마음을 빼앗기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 내가 그분의 염려거리가 되게 된다.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이 땅의 복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맨날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냥 그날 아침에 나가서 걷어들이면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살만할 텐데 그렇죠? 아마 이 정도만 해주셔도 우리는 누구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순간도 안 잊고 잘 믿을 것 같지요. 같은 분이에요. 사실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 하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일들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직장에 없이 좀 놀고 있는데요, 그 능력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예?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일을 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뭐 하는 거, 남의 빚 갚다가 평생 볼일 다 보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아요. 재산이 많은 것 같고 부자인 것 같은데 염려와 근심을 그거 지키지 못해서 염려와 근심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양, 이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벌다 1000만 원 벌어. 이야, 이거 뭐 대단하네, 내 능력이. 내가 남보다 잠 안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남보다 더 머리 쓰고 남보다 더 연구하고 남보다 더 해서 야, 이렇게 내가 부를 누렸는데. 그래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건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런 능력을 누가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어도, 내 인생이 잘 펼쳐져도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받아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잊지 말라? 예수님을 잊지 말라. 이걸 끊임없이 걱정.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님은 그걸 걱정하신다고요.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데, 이거를 줬다가는 평생 여기서 살 것처럼 누구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신랑을 떠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각의 목적과 방향이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서 이제는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편만해져 있는 기독교의 일반적인 어떤 설교들이 아니라, 요즘에 얼마 전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이제 지금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90%가 설교를 표절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신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 목사님들이요, 90%가 설교를 표절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냥 설교가 다 거기에요. 보면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를 여러분들 이제는 듣고 판단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셔야지. 성도 수십만 명의 목회를 하고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고 뭐 어떤 능력이, 그런 사람이 어떤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한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말씀으로 검증해서 가셔야 될 때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신다고요? 내가 한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릴까 봐. 이 세상과 이 세상과에 속한 것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것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소원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염려거리가 되길 원해요? 기쁨이 되길 원하세요? 기쁨이 되길.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항상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잊지 않으세요. 가다 넘어져도 아파도 누구를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께 함께 나갔어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29장 18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또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뭘 염려하세요? 네, 우상성.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섬길까봐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뭐 한다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고난과 염려와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염려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들이 다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서 떠났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뭐 하신다고요? 염려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세상을 속하는 것들에 빠질까봐 염려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하세요? 근심하시고. 마음의 근심. 이 하나님의 마음의 근심거리가 뭐를 이뤘어요? 첫 번째 물로 심판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다 물로 심판하고 쓸어 버리셨더라고요. 이 근심거리가 된 원인이 뭔가를 보세요. 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뭐 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교 드렸죠? 자기 만족, 자기가 위한 것,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욕심이다. 이게 욕심.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과 똑같이 해요. 하와가 봤더니 자기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보암지, 탐스럽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따먹어요. 누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 내 자신을 위한 것, 내 만족을 위한 것, 내 욕심을 위한 것. 나를 위한 자체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은 멀리 떨어져 있다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항상 내 안에 뭐처럼요? 시한폭탄처럼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발동될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욕심을 우리는 뭐 하지 못한다고요? 제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시한폭탄, 제가 이 차고 있는 시계에 시한폭탄이 장착됐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뭐부터 할까요? 이것부터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단순히 보지 마세요. 이 욕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뭐냐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만족과 내 편안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선한 것으로 포장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근심.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더라. 우리 하연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하연이가 도둑질 생각하겠어요, 마음에? 예? 하연이가 지금 뭐 생각하겠어요? 뭐 가늠할 거 생각하겠어요? 아, 장동건 멋있다. 이거 생각하겠어요, 제가? 성경에 말하기를 그가 창세기 7장에 보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뭐하지 못하더라? 갖지 못하더라. 육체가 돼요,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들이 뭐가 되더라? 육체가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지 못하더라? 동행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함께할 수가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무슨 거리요? 염려, 근심 거리예요. 물론 심판하는 첫 번째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생겨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염려거리, 하나님의 근심거리.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동행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생각해요? 아름다운 거, 내 좋아하는 거,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 아름다운 세상의 어떤 권력, 아름다운 세상의 내 취미,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자선사업도, 선도, 주를 위한 열심도 어떤 때는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근데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하면 그 욕심이에요, 그게. 결론은 죄악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게. 주의 일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포장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뭘 염려해요? 그런 걸 염려하세요.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어떻게까지 하세요? 한탄하시더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뒤에 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노아는 하나님과 뭐했더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항상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 다 누구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보이는 거, 자기 기분 좋은 거 따라, 그 만족을 따라 살아가더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하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뭐하시고?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뭐하시고? 내 마음에 누구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동행.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동행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맨날 여러분 이거는 수없이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니까? 놓치니까,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하는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뭐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두 글자 뒤에 기쁨. 너무 쉽죠? 퀴즈가. 여러분 이런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어떡하지? 그거 말고 뭐라도 드려요? 주님의 기쁨이라도 드리라고요. 기쁨이라도. 그거 드리면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냥 절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기쁨이 됐어요.
오늘 해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벌써 예수님께 뭐가 됐어요? 기쁨이. 이 가치를 알아야 이걸 여러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린아이 같아진다니까요, 이게요. 어린아이 같아져요. 그래서 더 예수님께 하고 싶어요. 주님과 더 사랑의 깊이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시작.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볼게요. 맨 밑에 거. 이제 다 끝나가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죽을 때 임종 유언처럼 뭘 얘기해요? 솔로몬에게 가장 에키스,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이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이 말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너무 많은데 다윗이 아버지로서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뭔가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마음과 뜻과 생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뭐하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라. 이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줘요. 근데 뭐 할까봐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할까봐. 그럼 부모가 자식에게 맨날 얘기하잖아. 너 공부 열심히 하라. 너 가면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할까봐 그래요? 그렇게 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과 근심이 어디 있는지 봅니다. 위에 이제 열왕기상 3장 9절을 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이제 축복하셨죠.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구하지 않았죠. 그쵸? 부귀와 영광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적들을 물리쳐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를 구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13절에 뭐 하셨어요? 보너스로 다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너스로 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뭐?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99%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뭐로 주는 거? 보너스로 주는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기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구해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지금 설교하는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그걸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에.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거리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주는 것의 관심거리가 아니라 이어서 보여요.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너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뭘 염려하시는 거예요? 뭘요? 다윗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목적이 없어서 그것이 변질될까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도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너를 전후로 해서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그 전에 없었고 그 이후로도 너처럼 대단한 왕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솔로몬만큼 대단한 지혜와 솔로몬만큼 대단한 부와 솔로몬만큼 대단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전 세계에 지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다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그냥 보너스로 다 주셨어요. 복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에선 복을 따따블로 막 부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주셨는데 뭐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다윗처럼 온 마음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의 목적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뭐예요?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또 뭘 주신다고요? 또 보너스로 너 목숨을 더 길게 해줄게. 보너스로 주려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변질될까봐,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이로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뭘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에 관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염려하세요. 세상 것을 채워주면.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죠. 또 누구를 얘기해요?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이 뭘 얘기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별걸일 천민과 같은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뭘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것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어요? 이 좋은 왕궁보다 하나님의 천막, 그 뜨거운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제 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왕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런 과분한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 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주기는 다 주는데 이거 명심해라. 또 뭐해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웠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서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지금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장면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에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도 뭘 염려하세요?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한결같이 변질되지 않고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경고하시고 또 염려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서 폐허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세간의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가 다 뭐 하셨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 폐허로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이었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폐허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순간에도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셔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에 온 마음을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가 되므로?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므로 하나님은 뭘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것들을 다 쓸어버려서 폐허가 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9절 우리 함께 여러분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죠?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이나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하지 말라? 나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다윗이 염려스러워서 다윗이 또 설명을 해줬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도 또 뭐 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 궁녀들 통해서 마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또 꿈에도 나타나시고 몇 번이나 2번이나 나타나서 뭐 하세요? 나를 잊지 말라, 나를 떠나지 말라, 끊임없이 말씀. 하나님의 관심과 염려가 어디에 있는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무엇입니까? 아버지시니까 자식을 향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이 땅에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계속 이어서 볼게요.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누구를 기억하셨어요? 다윗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한결같이 온 마음으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사랑을 크게 보시고 그 사랑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하나님이 떠나서 범죄하였지만 누구를 생각해서? 아버지 다윗과 언약했던 걸 생각해서 그 당대에도 뺏지 않고 다 뺏지도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염려와 근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으로 기쁨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과 중심과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귀의 영광을 다 누린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결국은 전도서 12장에서 뭐예요? 내가 다 모든 것들을 해봤더니 결국 인간의 본분은 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율례를 뭐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야. 이것을 내가 얻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요. 항상 주님을 쉬지 않고 사랑과 교제와, 그러니까 뭐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며 함께 밥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할렐루야 누리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솔로몬에게 벌어졌던 일들과 성경에서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를 근심하시는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옛사람 예수동행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